그 다음에는 입업출생분, 법을 의지해가지고 난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만약 사람들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서 보시를 쓴다면은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어찌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삼천대천 세계에 이제 가득한 보배로, 삼천대천 세계는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보다도 더 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서 이제 보시한다면은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이 어찌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수보리가 말하사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고 이 복덕이 곧 복덕성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나이다. 육조스님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삼천대천세계 칠보로서 가지고 보시를 쓰면은 얻는 바 복덕이 비록 많으나, 많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로 쓰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많으나 성품상에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성품, 우리가 이제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그 공짜리, 거기에서는 하나도 이익함이 없다. 양무제가 스님들을 많이 출가를 시키고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이래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달마심이 무공덕, 아무 공덕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공덕이 없다고 무공덕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에서 보면은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왜? 그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게 있는 그 보배가 실체가 없고 연기 현상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품에는 얻었다, 얻지 아니했다, 이익이 된다, 이익되지 아니한다, 주었다, 받았다, 이런 것이 그 성품상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도 이익됨이 없다. 하나도 이익됨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이익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걸 평등하게 보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해탈해가지고 자유자재하도록 만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 했는데 그 하나도 이익이 없는 그 자리가 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성품상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가지고 수행해서 자성으로 하여금 있다 없다에 떨어지지 아니하야사 복덕성이라고 이름한다.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건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양변을 여인 자리, 또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그 성품을 의지해가지고 그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수행해가지고 그 성품 자리에서 그 성품 자리에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뭐 별 차별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성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진짜 복덕성이다. 진짜 복덕. 그러니까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이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없다는 말하고 내가 말하는 이익이 있다는 말하고 이제 보는 입장이 다르죠. 이익이 없다는 말은 이제 첫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본 거라면은 그것이 진짜 이익이다. 육조 스님이 그것이 진짜 복덕서이다 하는 거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도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이 진짜 그게 복덕서예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등한 걸 알고 차별을 초월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이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는 이제 본래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발견을 한다 이거죠. 그게 진짜 복덕서이다. 그래서 마음에 능소가 없다. 주관과 객관이 초월했어요. 우리는 이제 니다 내다 갈라놓으니까 네가 복이 더 많다, 내가 복이 없다, 뭐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네가 더 배웠다, 못 배웠다, 뭐 네 차는 티콘데 내 차는 뭐 그랜저다라든지 뭐 별 차별을 다 하기 시작. 이데올기 차별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온다. 능소가 끊어지면은 그것이 모두 다 일미고 무이다 하는 거,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능소심이 끊어지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복덕성이 안 된다. 복덕성이 안 된다. 능소가 있으면은 복덕성이 없어진다. 능소심이 멸하여야사, 능소심이 이제 멸한다. 없어져야사 복덕성이라고 이름하며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가 부처님 가르침이 연기중도입니다. 양변을 여인 자리를 말해요. 양변은 제 여인 자리를 의지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행을 행하면은 복덕성이라고 이름한다. 불교를 의지하지 아니해서 부처님 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곧 복덕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복덕성이 아니다. 이 천리는 이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불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중도 연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변을 여인 자리를 의지 아니하고 능히 이제 부처님 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복덕성이 아니다. 그건 복덕성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앞에 사국의 범소유상 개시험한 약경재상 비상 직견 열애한 겁니다. 이 사국에는 꼭 구절이 내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제 사국에는 내용이 유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비유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유가 있어야 되고 무가 있어야 되고 그 둘을 초월한 것이 비유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 극이고 직견 열애는 비비유무입니다. 비비유무. 유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열애를 본다. 열애는 비비유무. 이 내용 네 가지를 갖춰야 이제 사구계를 할 수 있다. 금강경에 사구계가 많이 나오는데 범수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열애가 사실은 사구계다. 그러니까 약인색견나 이 음성고하자는 신행 사돈이라 하는 거 이거는 사구계가 해야 돼. 구절은 4개라도 내용이 그거는 아니다.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가져서 타인을 위해서 설하면은 그 복이 저보다 스승하리니. 이제 칠보를 이제 삼천대천 세계만큼 가져가지고 그것을 보시하는 복덕도 우리가 크지만은 금강경에 이제 이 사구계 등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은 그 복이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만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더 스승하다. 그 이유는 이제 서리에도 나오고 육조승계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리에 복덕성자는 부처님이 복덕이 많다 했는 그 복덕성자는 능소를 예있고 거기는 주관객관을 초월했고 또 시비도 끊기고
또 있다 없다도 끊기고 또 얻는다 잃는다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전부 양변을 여인 겁니다.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전부 양변을 여야 이제 그게 진짜 복덕서야 된다. 득실도 없어가지고 진정무료자 참된 깨끗한 무료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무의도 나왔고 무료도 나오는데 이 전부 같은 소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바로 불성자리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성자리. 우리 마음 본래 그 자리를 얘기해요. 그 자리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것도 끊기고 얻고 잃는 것도 끊기고 옳고 그른 것도 끊기고 주관과 객관도 초월한 자리가 바로 그거다. 이거 초월한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한 걸 알고 평등한 걸 아니까 이제 무쟁이 되죠. 다툼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또 자신 스스로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평등하다 하는 아는 그 자리가 진쟁무료자가 이것이다. 이와 같은 복덕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헤아리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능소라든지 시비라든지 존망이라든지 득실이라든지 이런 대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건 짝이 없다. 짝이 없다 하니까 뭐 디기 특별하고 높은 건 줄 알지만은 모두 다 평등하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겁니다. 높고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평등하기 때문에 짝이 없다.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대대가 끊겨서 짝이 없어가지고 응당 다소 대대의 말로서 칭하지 못한다. 많다라든지 적다라든지 시라든지 비라든지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이런 말로서 그건 표현할 수 없다. 지금인즉 이것을 반함일세 이거와 이제 반대가 된다 이 말. 반대가 됨일세 자목 가히 만음이 된다고 설명할지언정 무량무변으로 칭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는 이제 앞에 이제 삼천대천세계만침 가득한 보배로 보시하면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 무량무변으로 이제 복덕이 많다 소리를 하지 아니했다. 왜? 이거는 이제 앞에 복덕이 이제 법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무량무변으로 칭함이 없거니와 만약 능히 경을 가져서 이치를 깨달아 무주행을 행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량무변으로 복덕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경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무주행 주함이 없는 행을 행하면은 곧 짓는 바가 무심에서 나와가 그 하는 행마다 낱낱이 청정함이니라. 그래서 감덕한 바 복덕이 마땅히 참되고 깨끗한 무류여서 마침내 극이 있음이 없나니라. 그거는 이제 끝이 없다. 고로 전에 찬탄에 이루사대 만약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에서는 이제 그냥 복덕이 많다 소리 했지 불가사량이라는 소리를 안 했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가사량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그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가 무주고 그 무주행은 이제 무심에서 나오고 그 무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가 청정해가지고 그 감덕하는 복덕이라는 것이 뭐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했다. 육조 스님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12부에서 가르친 큰 뜻은 다 사국의 가운데에 있으니 12부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국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경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오온이 계공이라 해도 됩니다.
온 계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온 계공 속에 다. 삭국의 가운데에 들어있으니 어찌서 그러함을 아는고. 이 모든 경전 가운데 삭국계가 곧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찬탄하시니 마반야가 제불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마반야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 그럼 마반야가 뭐예요? 양변을 여여가지고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게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럼 양변을 여인 그 지혜가 부처님의 어머니라. 부처를 만드는 어머니라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다 이경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바야흐로 성불함을 얻으시니 반야신경에 운호되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양변을 여인 거, 팔만대장경이 다 삭국의 가운데에 들어있는데 그 삭국계가 결국은 이제 양변을 여인 걸 얘기합니다. 유무를 여의가지고 그 여인 것이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살아나면은 열애가 되는 거죠. 그 유무를 여인 그 자리가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 이제 우리가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지 해석이 스승을 쫓아서 배운 바를 수라고 이루고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락한다. 그럼 스승을 쫓아가지고 배운 게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이거든요. 양변을 여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화두 들고 공부하면은 도인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금강산 가는데 무조건 금강산 가거라. 방향도 안 가르쳐줘 가거라. 그러면 광주로 갈지 강릉으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육조 스님 같은 분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듣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해가지고 이거 좋구나. 그러다 믿는 거예요. 그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응무소주가 뭐예요? 양변을 여인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게 있구나. 자기는 가난하고 천하고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 키도 조만하고 인물도 참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범양인이라 하니까 저쪽 북경 쪽 사람이니까 어떤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천민이고 굉장히 이제 스스로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는 그 컴플렉스가 이거 내가 고연히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무소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신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여기 스승을 통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라. 스승이 누굽니까?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믿음을 바로 해서 그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발심을 해. 그 믿음이 좋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그 발심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종놀이라. 그런데 여기 있는 스님들은 경전 연구반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나는 보면 많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불교 이해하는데. 육조 스님은 단 1분도 안 걸렸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거 한 몇 초 되나요? 몇 초 만에, 불교가 이런 거구나. 탁 알고 그걸 믿고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게 발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조심 찾아가서 어쨌든 거기에서 그 수행해야 되겠다는, 체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육조 스님 가까이 가서 이제 신심도 나고 발심도 이제 더 증장돼 가지고 8개월 만에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이제 기간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가 뭐냐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좋구나, 정말 맞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선지식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요새는 이 불교가 뭐냐 하는 이해도 하는데 소홀하고, 선지식은 아예 없으니까 뭐 찾아갈 데도 없고, 지금은. 이런 행편에 정말 불교를 여기서 스승을 쫓아서 배우는 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맹신하다 보면 뭐 금강산 간다는 게 제주도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라. 맹신으로 그냥 하도 하나만 들고 공부해라. 이건 정말로 이건 지금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쫓아서 배우는 것을 수락하고 그 배운 것을 뜻을 이해해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것이 지다 이게. 뭐 금강경 수지 독송하면은 뭐 삼천대천세계 보물보다도 더 큰 복 얻는다 하니까 욕심이 확 생겨가지고 수지는 안 하고 무조건 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덕은 되겠죠. 그러나 금강경설한 부처님이 말하는 공덕 따라가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은 이제 삼천대천세계의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 하니까 욕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 막 무조건 뜻도 모르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의도한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이른이기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무의법,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생활에 실현시키는 거. 부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복해져라 해요. 너는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불행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가 발견한 그 무의법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생활에 적응시켜서 네가 행복해지라 이기거든요. 시각을 바꿔라. 이게. 시각을 바꿔라.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시각을 바꿔라. 마반야 바라밀로서 시각을 바꿔라. 그래서 그게 체험이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라. 근데 요새는 한국 불교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동남아 가면은 아무리 삼위성이라도 불교가 뭐냐 하면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삼법인 줄줄줄줄 다 설명을 한대요. 우리는 80년 노인도 불교가 뭡니까 하면 어디 법문에 돌아가면 쭈삣쭈삣 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안 가요. 불교가 뭔지 자기가 모르니까 이게 못해. 자신이 없어. 그거는 뭐 10년만 해도 막 줄줄줄줄 외운대. 그리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양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얘기하면은 이해하는 폭이 넓어서 사실은 좋아요. 오뇨신같이 해통만 되면 좋은데 이게 해통이 안 된 사람은 네 불교 내 불교 또 싸움이 붙어가 뭐 교가 강사 선사 계속 지금도 싸우죠. 강사 가면은 선사들 빈증빈증 되거든요. 또 선사들은 강사 가면은 아예 까라뭉태 불. 니는 문자는 하는 놈이지. 확 깔아붙여. 이건 잘못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뜻을 알고 수행하는 거. 뜻을 알고 수행하는 거. 그래서 난 계속 지금 이 선지식이 이 발심을 유지시키 가지고 수행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을 줬던 그 선지식이 없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뜻도 모르고 맹신을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하느냐. 그래서 어째 보면 뭐 한국 불교는 막 견성제일주의입니다. 견성만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나 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이건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 여기는. 스님 견성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못했다 그러면 뭐 스님 내가 꼭 갔네 뭐. 그런데 견성 못해도 그런 시비심에는 12심 정도는 잠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선지식이 있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선지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반성을 해요. 이 육조 스님이 얘기해요. 육조 스님이 얘기해요. 당신이 도인일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배우는 것이 수다,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는 것은 뜻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지다, 수지. 그래서 자해, 자행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자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는 것은 이타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요새 이게 연설해주러 많이 댕기는데, 이 연설하니까 이게 또 내한테 하는 거더라고. 내한테 하는 거더라고.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생활화돼야 된다고 자꾸 이제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불교 이게 뭐 이건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서 내가 생활화 안 하면은 내가 위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억지로라도 생활화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화가 좀 나더라도 얼른 깔아앉혀버려요. 아니, 화나는 거 내가 생활을 하자 하면서 내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 딴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화나면 얼른 내가 이제 공이다, 실체가 없다, 연기다. 얼른 이걸 알아채고는 이 삭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자꾸 해보니 그것도 되대. 그래서 자꾸 웃자. 그 남한테 뭐 다른 거 보시 못하도 웃는 거는 보셔야 할 수 있죠.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자. 그러니까 남한테 연설하는 것이 이제 자리가 돼요. 이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 가지고 연설하는 것은 이타니, 공덕이 강대해가지고 변제가 있음이 없나니라. 가가 없어요. 그건 뭐 경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예, 없음이니라.